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3문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못을 박아놨어요. 그죠? 44문은 뭐라 했냐면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답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작년에 응답 25시다, 24시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합니다. 그죠? 성도님들이 좋은 일에도 함께 하시고 문제가 많은 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계획을 찾는 게 25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응답 25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원래는 애굽의 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원래는요. 애굽에서 굉장히 주역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굽의 종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25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와 갈등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게 25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사람들 말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 본 거, 생각나는 걸로 말한 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 빠졌냐?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통해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보냈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믿음 좋은 요셉을 믿음 나쁜 사람을 보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갔구나 그럴 건데 요셉은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 형들이 막 시기하고 갈등할 때 형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형, 우리 집은 이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갈등하라고 하나님 우리 집을 부른 게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고 그런 일을 하라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 집을 선택한 겁니다. 형들은 못 알아듣고 막 열이 받쳤는데 요셉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집단이 나에게 잘할 것이고 심지어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잘할 거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전 세계 왕들이 이 복음 가진 요셉에게 무릎을 꿇을 거라 그랬어요. 여기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지금 뭐가 되냐? 노예로 가나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시무시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전 세계에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는 배우들이 그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죠? 왜? 저 강대국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못 알아들었건 깨닫았건요, 이 역사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설 때도 가서 집에 가셔서 가만히 계세요. 그냥 떠들지 말고 막 이런 말 저 말 막 왜 예수님이 그렇게 믿냐, 왜 예수 안 믿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렀어요. 세계를 복음화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아들었다니까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우리를 택한 거지, 선민으로 막 우리가 위세 부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조그마한 나라가 뭐 세계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우리 한국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옆에 강대국, 무시무시한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이스라엘 똑같아요. 거기서 우리끼리 맨날 싸우고 뒤죽박죽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저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보잖아요. 저렇게 막 저 북쪽에는 배가 삐룩 나와가지고 무시무시한 막 미사일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따르고 걸어가면서 자랑스럽게 말이죠. 겁대할 겁도 없이, 그죠? 그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잖아요, 그죠? 세계 사람들이 걱정한다요, 한국에. 우리는 편안해. 머리에 막 엄청난 핵무기를 이고 앉았는데도 우리는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볼 때는. 요셉은요, 이걸 딱 붙잡았어. 그래서 전 세계 문제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 없는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죠?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돼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허무해. 여러분 그런 걸 봤습니까? 엄청난 걸 가지고 엄청난 걸 배웠는데요, 자기는 허무해. 심지어 엄청난 교회를 하는데도요, 목사님들이 복음이 제대로 결론 안 내리면요, 마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를 하나님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어. 왜 그러냐? 저 언약이 탁 내게 뿌리기 내리기 전에 사단이 속였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창세기 4장에 예배 드리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참 미치는 거죠, 저게요. 그죠? 가인처럼 예배 드렸다니까, 가인처럼. 그렇게 예배하면 곡식 예배를 쭉 하고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양을 잡아서 피의 예배를 드려야, 생명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지냐? 6장 4절에,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귀신 문화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려움 나온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를, 세계적인 건물을, 세계적으로 축구를 잘하냐, 배구를 잘하냐, 야구를 잘하냐, 맨 이거에 바벨탑 쌓아 열심히 쌓아. 그렇게 쌓아놓고 다 끝나면 허무가 와가지고 그렇게 죽었지. 다 성공했고 막 전 세계가 당신들이 최고다 하는데 요게 딱 와가지고 허무 공허가 탁 밀려와. 이게 지금 세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시의시돼도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3절에 복음의 피죠.
하나님이 빛으로 쫙 내려서 흙과 물을 다 나누시고 복음의 빛이 탁 들어오니까요, 이유가 다 나와.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린 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다 박살내놨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 이렇게 막 이 출애굽 하는데 다른 걸로 한 게 아니야. 막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죠? 양의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죠? 피제사.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방주, 그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홍수가 나도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25시가 그거예요. 남들은 문제라는데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오면 가만히 기다려. 왜 기다리냐? 아이들을 속시게도 가만히 기다려. 왜 그러냐? 저거 증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언약 받은 자는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덜 고생하고, 그죠? 그 속에서 많은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바로 25시요. 25시. 이건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인데 모든 문제, 갈등, 위기 항상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명심해요. 그거 없는 데는 딱 한 곳이 있어요. 천국. 항상 어디 가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지 문제, 시험, 갈등 다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요, 응답 찾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을 계속 찾는 건데. 거기 빠져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저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죠? 요셉은 이걸 딱 알고 있었어요. 세계가 왜 망하느냐? 그죠? 이 원인을 딱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데 가서 뭐 사람들한테 설명하니까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못 살아보냐? 안 들어. 우리가 워낙 능력이 없으면 안 들어. 좋은 말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요셉을 이걸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세계 선교하라고. 세계 선교. 다 이게 세계 선교예요.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유진영에는 미국이 모델이라. 그래서 미국말 하면은 자유진영은 다 따라와요. 또 한쪽은요. 좌쪽은 뭐냐? 저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 말을 듣고 따라가죠. 모델이에요. 그때 당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예요. 애굽. 그래서 애굽을 바꾸면 세계가 바뀌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 나라에 보낸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전 이 애굽을 바꾸려면 또 누가 바꿔야 되느냐? 애굽 왕이 변화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여기까지 가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그걸 배우는 과정이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많은 것을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막 이 말씀만 딱 그건 우리가 기준이니까 언약이니까 다 붙잡아야 돼. 그리고 뭐느냐, 미리 이렇게 성공한 장로님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수준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셉이요, 세계 복음하는 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이런 걸 몰라.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 그걸 배우잖아요.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가는 감옥에 가가지고 정치를 배웠어요. 정치는 뭡니까?
사람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탁탁 배치하는 거.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을 잘 임명해야 돼. 그게 정치를 잘하는 방법이라. 자기 혼자 어떻게 다 하냔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경제도 정치도 다 배웠어. 그래가지고 요셉은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왕이 돼버리면 좋을 건데 다른 나라 가서 어떻게 이방인이 왕이 됩니까? 그래서 왕을 상대하는 총리로 다 하나님이 인도하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왕이 보니까요, 애굽에 여러 총리가 있는데 요셉은요 특출난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왕한테 인정받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 쌀장사예요. 쌀장사. 전 세계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쌀장사 해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죠? 다 보게 되고 왕이 봤단 말이에요. 요셉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참 너는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가 우리가 인도받을 때 어떤 때는 어느 곳은요 굉장히 힘들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가만 여기서 내가 배울 게 뭔가 찾으면요 엄청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 아이고 목사님 거기 가니까 일거리도 없대. 응? 교회 가니까 뭐 목사님 내가 교회 왔는데 나도 아무도 나한테 뭘 시키지 않는데 왜 시킵니까? 찾아보면요 천지가 이럴 것이 천지예요. 배울 게 천지란 말이에요. 배울 게. 그걸 해놓으니까 딱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왕이 보면서 막 너무 감사한 거라. 이런 인물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막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죠?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떨려 다니면서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응? 사람 잔뜩 모아서 막 이 힘을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도도 아닙니다. 그건 깡패 조직이지. 우리는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 뭐 많이 모였나 안 모였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사람만 나와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요셉 이후가 중요한 거라. 요셉 이후에 요셉 같은 인물이 안 나오는 거라. 이게 문제인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제자 세워라.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 저는요, 제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나왔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와 있는 사람 세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벌써 여러분이 막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여기는 싫고 저기는 좋고 그 자체가 이미 큰 인물 아니에요. 큰 인물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특수학교 이런 걸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어디든지 살아남는 인간이 돼야 되지. 어디든지 가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배울 게 천지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배우면 다 못 배워요. 지금 요셉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오늘 식김이 그거잖아요. 저번 주 설명했죠. 영적 원리, 삶의 원리, 개인의 원리가 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 카카오톡 어제 핵심에도 말씀하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을 세울 때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마지막에 축도를 딱 하는데 행정요원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 이름으로 축도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미국은 모든 사람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나라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미국 의회에 초청을 받았대요. 가서 뭐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 하더래 또.
목사님 절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축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 신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요. 우리나라 목사님이 또 담대하잖아요. 마지막이니까 막 까이는 거.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축도해버린 거라. 그랬더니 막 국회의원들이 막 메일도 막 엄청나게 오더래요. 막 격려하는 메일. 목사님 잘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그 단어 사용하지 말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후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 또 그거죠. 참 답답한 거죠. 응? 다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요셉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선행이 있어야 되지.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뭐 그리스도냐 그래도. 언약 상실했어요. 언약 상실에도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막 얘기를 얼마나 잘 나누는지 몰라. 어느 정도로 되느냐? 이 사람들이 막 지혜는 있어. 언약은 없는데 지혜는 있어가지고 예굽을 다 장악하다시피 하는 거라. 그래서 예굽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스라엘 이것들 그냥 놔두면 이 예굽을 자기네 나라로 다 만들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정치적인 전략을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우민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민 정책. 그 말은 뭐냐? 이걸 바보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거 공부 못하게 학교도 못 다니게 그냥 노예로 쫙 끌려봐 가가지고 저 피라미드 짓는 데 가서 벽돌 만드는 일을 시키자. 우민 정책을 썼다니까요. 이 우매한 우자를 우민 정책. 또 이 사람들 쓴 게 뭐냐? 노예 정책을 쓴 거예요. 노예로만. 노예로 전략시켜 버려서 이스라엘을. 참 엄청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막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쓴 거야. 막. 유대인 말살 정책. 다 죽이는 거야. 막. 어떻게 했습니까? 애기 낳아서 아들이면 다 죽여버려라. 무시무시한 전략이 나왔죠. 그냥 유대인들이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 거기에 산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이면 그냥 죽여버려라. 완전 말살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사단은 항상 전략이 이거라. 우리 신자들이 그냥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 세우라고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이상한 거라고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뭔가 제자라 싶어서 이렇게 구역이나 기관이나 어린이 교학 이런 거 맡기면요. 감사하십시오. 내가 일부러도 해야 되는데 그 나한테 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제자가요. 오늘 제가 저 고성의 교회 목회자 목사님의 성도들의 권면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고 이 성도들이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구역 현장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도 없는데 제자가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죠? 우리 엄마들이 대학 나와서 아기 낳고 사냐? 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아기를 얼마나 잘 낳습니까? 우리 어머니 대학 학교 제도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냐 그랬어요. 그죠? 목사님이 메시지를 너무 어렵게 한 게 문제라. 쉽게 해야지. 제자가 무식하면 우리가 메시지를 간단하게 해줘야지. 대학원 수준 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강의하면서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치가 문제지. 그죠? 여러분 우리 한 단어만 깨달으면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매주 와서요. 단어 하나만 알고 가도 돼요. 그럼 평생 하면 엄청난 내 말씀이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복음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 복음 못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뭐 교회 일 안 합니까? 하는 건데요. 복음과 상관은 복음 아니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잖아요, 그죠? 두 형제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딸내미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받느냐고 정신없고, 마르다는 뭐합니까? 열심히 부엌에 가서 막 음식 만드냐고 정신 하나도 없어. 우리 예수님 우리 그 동생 좀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처럼 같이 음식 만들자 그래. 예수님 내비둬라 그래. 한 번 오실동말동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이 중요하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교인들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 받으라는 말 못 알아들어요. 뭐가 중요한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전략을 펴도 하나님은 이걸 뒤집을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25시에 하나님의 계획, 그죠? 이걸 통해서요,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을 딱 봤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요, 시대를 판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 나중에 증거거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세계를 살리는 증거가 되잖아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제 드디어 내가 뭐 하느냐, 너희들을 노예에서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데. 그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다 뿌려라. 그러면 6월절 날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이겠다. 그리고 처음 난 짐승도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 피가 문지방에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게 피예요, 피. 양의 피를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어요. 나와 여러분은요, 이런 드라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 속에. 그래서요, 문제가 오면 더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누구를 딱 등반하냐? 모세는 누구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죠? 이 피의 족속, 제사장 지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피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아는 제사장 지파 속에 나온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때 다 준비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십계명의 서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켜라 안 지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의 문제는 세 가지라.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저 미국 같은 나라가 엄청난 발전된 나라가요, 모든 귀신하고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우리 랩런트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현장을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매일 이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매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늘 갈등하고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래요. 이게 제가 막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제가 잘난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딱 만나면서 내가 알았다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간이 못됐는지요. 나는 그랬거든. 항상 우리 사람은 경상도, 나는 충청도니까
이 문화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 많이 희석됐어. 옛날에는요, 이게 너무, 아니, 음식만 해도 막, 여기는 와서 막 생으로 먹는데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다 삭혀서 먹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이 문화가 다릅니까? 그래서 막 내가 맨날 충청도가 더 살기 좋다고. 내가 지금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충청도가 별로 없어요. 이제 반절 넘게 이쪽으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붙여달라 하면서 우리 집사람도 이해 못하는 인간이 1천만 제자를 붙여놓으면 나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가지고도 그렇게 갈등하는데 내게 어떻게 1천만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도 없어. 필요 없어. 나한테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다니까. 이제 사람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추자. 음식도 그냥 음식에다 내 입을 맞추자. 내 입이 좋아하는 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리고 나는 고추장이 쓰는 것이 얼마나 고추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느끼하면 막 고추장 비벼 먹으면 끝이라. 아무 상관없는데요. 너무너무 내가 갈등한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여기 있어요. 그냥 엄청난 드라마가 막, 진짜 드라마틱하잖아. 막, 갔다, 막,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가, 그 다음 노예가 됐다가, 막, 또 막,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로 보냈다가, 막. 근데 그게 전 세계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얼마나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하루아침에 선교가 끊어져 버렸어. 저 동북 삼성에 막 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하고 막 집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소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전사님이 그러다 그 통역하는 전사님이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공항에 나갔는데 안 오시는 거라. 비행기가 몇십 대가 왔다 가는데도 안 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나 핸드폰이 있나. 그래서 궁금한 차야 그 막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목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선교가 할 수 없다. 그 다른 목사님이 오시나 그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중국 전역에 소문난 교회예요. 우리가 응답 받으면 이제 전 중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이걸 모르고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피의 비밀을 깨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모세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피. 참 엄청난 거예요. 이 피 뿌리는 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 10가지 이게 뭐냐, 이 신이야. 애굽에 다 신들이 다 박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 피 뿌리기 시작하니까 뭐 하느냐, 전 광야가 길로 확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 애굽,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엄청난 왕들이잖아요. 이 몇 명의 왕들이 있었냐면요, 37족속 31명의 왕이 있어. 막. 이 사람들이 간담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 이 출애굽 역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잊지 말라고 새 절기, 이게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6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 오순절, 그게 성령 인도잖아요.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이 하나님이 배경, 우리 나의 배경이잖아요. 새 절기를 늘 기억하라 그러면서 삼일째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우리의 보호자여,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의 항아리, 그죠?
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널 먹여 찾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응?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그 빼싹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나지 않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죠.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역사가 가는 곳마다 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만나는 그 들어가는 제사장은 자리가 없잖아요. 의자가 없대요, 의자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는데 의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자리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역사였어, 그죠? 전 세계가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간담이 내려앉기도 하지만요, 찬양도 해요. 선교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길을 간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는 늘 계속 좀 몇 주간에 가서 치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유하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요, 이건 세계 문제예요. 거기서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세계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건 의학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요, 영적 문제 있는 것은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저 국가들, 많은 국가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막. 엄청난 역사잖아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상대도 안 되는 애굽을 완전히 꺾으신 하나님, 그죠? 이게 막 소문이 꽉 전 세계에 나버렸어요. 저 가나안 땅에 막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7 족속 31명의 왕들이 간담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 그리고 뭐냐, 저 라합 같은 제자가 나온 거예요. 라합. 이 라합은 기생인데요. 기생집은 지금도 우리가 뭐 없는 사람은 기생집 못 가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막 고관들이 모이는 곳이거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쭉 하다가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은혜를 받아버렸어. 참 살 사람은요, 희한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듣고 응답받았다니까.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응?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잖아요. 이건 간담이 다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전 세계에 소문을 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의 소문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속에 소문을 쫙 냅니다. 저거 혼자 사냐고 저 어려운 저 할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애들을 시대적인 인물로 키우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번에요, 가문이 다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소문이 쫙 전 가문에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이에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딴 데로 간 것도 아니고 이 언약 안에 있는 교단, 교회 다 우리 기독교 안에 딱 들어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미 한국은요, 전 세계 소문 났어요. 완전히 일제시대에 다 일본 사람 다 빼앗기고, 저 6.25로 다 박살나고, 그래서 제대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돼서 세계,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번 뉴스에 나오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6위래 우리나라가. 그 내가 볼 때는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위요. 왜 그러냐? 우리 미국 밥만 주면 미국 이미 다 꺾었어. 우리가 다 꺾었어. 내가 중국 가서 그런다니까. 동북 삼성 아니라 동북 일성, 저 길림성만 줘도 우리 중국 다 끝났어, 니네들. 아니, 평균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덩어리 쫙 가는 것에 대해서 뭘.
그래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막 문도 쳐닫고 막 내가 속으로 막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러시아가 막 우리가 가스 안 보내면 저 유럽은 다 얼어 죽을 거다 했는데요. 유럽은 여름 날씨라. 지네들은 완전 60, 70도 뭐 영하 막 그렇게 나가더라고. 다 동태 만들어야 돼. 까불다가 맞아야 돼, 그죠? 여러분 한국 잘못 건드리면요 큰일 나요. 이건요 지금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걸 묻히면 안 됩니다. 세계 선교 막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놨는데도 막 인터넷으로 막 계속 메시지 보내고 난리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딴 나라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완전히요 똑똑하고 완전히 훌륭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다 저 여의도로 보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씨알 데 없는 얘기 짓거리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바보들이에요, 축구들이. 저 사람들 말 다 맞는데요. 하나님 나라만 없어요. 똑똑한 사람 거기다 못하면 전국에다 흩어져 놓으면 다시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여의도로 보낸 거예요. 천만다행이지. 여의도가 섬이라도 또 천만다행이라. 다리 다 끊어놔야 돼, 자기들끼리 살게. 맨날 지지볶고 싸우고 막 그래야 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도 몰라가지고 싸우는, 그건 교회가 싸운다는 거 이거는 완전 수준 낮은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되도록이면 고향에 안 가려는 사람 다 마음 고쳐받고 가세요. 가서 열심히 만들어주고 열심히 먹고 그러고 놀다 오세요.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라. 교회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 가는 분들만 붙잡고 편안히 갔다 오시고 다음 주는 가면 복음화 시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요셉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언약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서문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응답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십계명의 서문을 가지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